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기대인지 잠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좀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고요,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장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조장님들이 다 알아서 하면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조장에게도 그렇고 실망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용서해 줘야지, 용납해 줘야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충분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조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도 그렇고 학영삼의 어떤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한 목적을 향한 도구, 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의 기대 중에 잘못된 기대가 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다. 네, 이것도 우리가 좀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한 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추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임, 이걸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접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총 7가지 실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7가지 실체는 옆에 이제 현수막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한 주 한 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7가지 실체라고 책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참 발음이 쉽지 않아요. truth. 이게 사실은 실체라는 번역보다 저는 사실, 진실, 진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혹시 저처럼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진실 또는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가지 진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매주 한 가지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영삼은요, 우리가 머리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학영3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학영3은 머리를 굴려서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몸으로 습득하는 체질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소그룹 모임,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일의 일상생활입니다. 평일의 일상생활. 그래서 제가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건데요. 이 가이드북에는 매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과제라고 하면 하루 전에 몰아치워서 벼락치기 하는 거, 이게 이제 국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우리의 이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학영3을 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체질화가 안 되잖아요. 체질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은요 당일치기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고급 기술은 하루 만에 습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어색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평생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체득한다는 거, 이거는요 벼락치기 과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이렇게 모임만 잘하면 되겠지, 뭐 과제가 있네, 이거 뭐 하루 전에 그냥 다 끝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딱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학영3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제, 이거를 그냥 해치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도구로 주어졌다.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40일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정상 주일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학영3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학영3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요, 평일에라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요. 평일에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정상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배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평일에 조원들과 함께 이제 학영3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라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5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일 모임만을 위한 편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평일에 서로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 평일의 삶에 있었던 일들, 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이것을 연습해 가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 학영3 기간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뭔가 우리가 작심하면 며칠 가요? 혼자 하면 3일밖에 못 가요. 3일도 안 가죠. 그런데 함께 하면 40일을 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40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그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갈수록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함께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편성을 하고 평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물론 조원 중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조장이 마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조장이 좀 부족하다가 생각하면 어떤 기회냐면요, 내가 조장을 위해 기도할 기회예요. 기도할 기회. 또 우리 조원 중에 어떤 사실 나랑 좀 안 맞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얼굴 마주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사랑을 연습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면서 이 조언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 그러면 평생 영적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을 평생 영적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서 첫 번째 실체, 이번 주 주제가 뭐죠? 이번 주 주제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주제, 저 왼쪽을 보셔야 돼요. 실체 1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삶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동도 감사도 기쁨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래도 내 인생에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마음 상태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첫 번째 주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동의를 통해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군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동의하는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어요.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우둔한 느낌일 뿐입니다. 지금 무뎌진 마음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 형제 저 자매에게는 늘 함께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늘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거는 내 느낌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엄마의 마음이 항상 젖먹이 아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 아빠는 조금 달라요. 아빠는 밤에도 아기가 뭐 이렇게 울어도 그냥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바뀐 집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이게 자다가도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도 금방, 심지어 이 자면서까지 무의식적으로도 이 아기에게 마음이 향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보다 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우둔한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웹툰 하나를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웹툰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일단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게 이제 클로즈업이 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요. 슬퍼해요. 아파해요. 탄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막 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컷에서 점점 앵글이 넓어지면서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막 탄식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엎여 있는 상태예요. 누가 엎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를 엎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도대체 내 삶에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엎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불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인류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떤 착각이었냐면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이렇게 여겼던 고대가 있었죠. 중세까지도요. 태양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세계관을 깨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 세계관이 깨지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 더 성능 좋은 천체 망원경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 이 태양계도 우리 은하의 아주 변두리에 속해 있구나, 변두리에서 그 은하의 중심을 따라 지금도 돌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지구는요, 별이 아닌 거 아세요?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별, 스타라고 하는 별은요, 사실은 태양 같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걸 별이라고 해요. 지구는 별도 아니에요. 그냥 이 스타, 항성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같은 스타가요, 우주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한 은하 안에 1000억 개, 2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은하가 현재 과학으로 계산해 볼 때 더 많아질 테지만 앞으로 1조 개의 은하래요. 은하가 1조 개랍니다. 1000억 개, 2000억 개의 스타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구는요, 과장 없이 말해도 우주에서 모래알보다 더 작은 행성일 뿐이에요. 그 안에 81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그런데 지구가,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왕좌에 앉은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무너지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되라 하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도 안 되게 광활한 우주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체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라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야.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야.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그 명목으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지금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혹시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내 주위에 돌고 계셔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녀야 된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세계관을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코페르니쿠스 같은, 발음도 안 돼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전환적인 삶, 세계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조차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분, 내 뜻, 내 상태, 내 상황, 여러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면 그러면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전복돼야 돼요. 내 중심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 것,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믿음은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 세계관. 이 세계관이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경삼 실체 1 필수 영상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의 이제 직접 출연한 영상이죠. 그러니까 옛날 필름이다 보니까 이게 참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좀 약간 옷도 그렇고 뭐 촌스럽긴 해요. 근데 촌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헨리 블랙가비에 직접 출연한 영상이 이제 앞으로 7가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씩 보게 될 건데요. 헨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헨리님이 한 분 계셔서 좀 친근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네.
네, 영상에서 이 헨리님은요,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고 말해요. 그건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두 가지 질문이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제가 반복해서 듣고 좀 생각해보고 교재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주도권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도권. 그러니까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또는 한번 들어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 뜻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는 성경만 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모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절묘한 그 손길, 섭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히브리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파라오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돼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살게 됐는데 이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일이냐 하면요, 그 덕분에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왕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친모, 유모가 된 친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이 모세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불쌍히 여기게 됐죠.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동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그날도 이스라엘 동족들을 막 학대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면서 그날은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학대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여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왜냐하면 좋은 의도로 한 일이니까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전혀 모세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손을 써주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래서 살인죄의 처벌을 피하려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 살아요. 여러분, 모세는 사실 이집트의 엄청난 왕족이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헌신했단 말이죠.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다면 그러면 모세의 나라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야, 그때야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80세가 된 노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연약해진 모세. 그리고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40년 전에 내가 젊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왜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사람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죠? 죄책감, 절망감, 낙심,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이 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자기를 내세워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샘솟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죠. 자신의 이 행한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자신이 헌신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정과 보상을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쾌해져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불만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 뜻을 네가 이루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셔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당사자는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런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그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나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변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는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자기를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안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스스로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저 사람도 내가 막 뜯어 고치면 될 것 같고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근데 하나님도 고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바꾼다는 것은 고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는 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 일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에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셔요.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아시죠? 이렇게 발로 돌려서 진흙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가 도중에 이게 망가져 버려요. 망가졌더니 토기장이가 이 망가진 토기를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망설임 없이 완전히 다 짓이기는 거예요. 다 짓이겨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번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네. 하나하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라요. 토기장이가 망가진 토기를 다시 짓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고 지혜와 능력도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질 수 없어요. 진흙은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진흙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랬더니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의도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이 실현되지 못할 지경에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이 된 인류를 고쳤을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처럼 다시 이겨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구원 계획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장자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인 내 자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자 죄인의 본성을 가진 내 옛자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를 이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인 상태를 조금 고쳐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지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지침이 아니에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할 게 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와 같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마치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 동의서 사인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이 침대 위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도 좋다고 사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재창조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응답해 드려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자신의 뜻도 계획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로 인해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노인인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이건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의 기질을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는 현실 안주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계획은 아니고 자신의 성품과도 기질과도 맞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의 구세주가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게 됐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전혀 모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일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이집트로 향했을 때,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서 성경 기록을 모세가 시작했어요. 모세 때부터 성경이 드디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증인이에요. 내 계획, 내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쨌든 맡겼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일의 증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경삼 40일 동안 매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순응하세요.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고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근데 내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